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1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배경이 나와 있죠. 미가는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역했어요. 그럼 이사야와 활동 시기가 겹치죠. 그러니까 당시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사역했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사역했던 거예요. 이렇게 네 명이 동시대에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셋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레셋은 작은 농촌 마을이거든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사역하긴 했지만 그 궁정 그리고 귀족 이 중심으로 그 출신인 이사야와 이 농촌 마을 출신 미가가 좀 더 보완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미가서 전체의 간단한 배경이고요. 두 번째 단락 미가의 설교가 본격적으로 나와 있죠. 2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너희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처소에서 나서 높은 곳에서 너희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산과 골짜기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야곱의 잘못 사마리아와 유다의 산당 예루살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불의한 이익 기생의 값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불의한 이익이 다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 설교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기서 뭐가 대비되어 있냐면요. 미가서는 사실 쓱 읽으시면 조금 놓칠 수가 있어서 조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죠. 그 처소에서 나오세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라고 하면 보통은 뭘 떠올리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뭘 대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대비 이 반대쪽에 놓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요, 유다의 산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뭘 되게 강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사마리아의 잘못된 금송아지 예배랑 닮아있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없어 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너희들 증언하신다고 하는 건 처소에 나와서 밟으신다고 하는 건 복음을 중심으로 너희를 평가한다는 거거든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증언하시는 거니까 성전의 증언이니까 복음의 관점에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은 지금 누굴 닮아 있어? 너희들은 사마리아를 닮아 있지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락에서는 사마리아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사마리아를 대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사마리아와 같기 때문에 사마리아처럼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사마리아 심판을 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이렇게 좀 배경 설명까지 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비교 우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유, 금송아지. 저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저런 걸 성경을 읽어봤으면은 금송아지 숭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싫어하신지 아는데, 저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성전,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라는 비교 우위를 지금 유대인들은 갖고 있잖아요. 남유다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핵심을 보자는 말이에요. 핵심을.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내가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너희들 가운데 진짜 이 번제제와 속제제와 소제와 이걸로 너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 그럼 너희들의 그 모습은 북이스라엘을 닮아있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얘기하시는 그 성전을 닮아있냐? 그럼 너희들은 저쪽을 닮아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유다의 산당이 돼버린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불의한 이익이 무너진 것처럼 너희들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대비하면서 비교 우위로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대분류를 하면 너희는 하나님 쪽에 속해 있지 않고 저쪽에 속해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살펴보죠. 이렇게까지 할 게 없는데 한번 봅시다. 사금이니까 한 번만 보면 애통하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애통하라 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선지자가 애통하고 너희가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로 끝내요. 그럼 왜 애통해야 되는가가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미가가 설교를 할 때 지역명을 계속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나 한국에서도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사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우리가 읽기에는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죠.
가드가 알지 못하길 바란다. 라면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원수들이 너희들의 그걸 알지 못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베드르부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티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겸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티끌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티끌의 집, 겸비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빌은 아름다운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은 수치를 무릅써야 될 상황이다. 지금 벌거벗고 뛰어가야 될 상황이야. 사하나는 나아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 뭘 강조해요? 뒷부분도 너희 이름과 너희 실제가 다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가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신 게 강조되는 거죠. 모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의 지창금인데 작별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하시죠. 신부의 지창금은 뭐예요? 언약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근데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언약이 깨지는 순간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십은 거짓의 집인데 너희들은 그 거짓의 집이기 때문에 너희가 빼앗김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레사는 소유하다는 뜻인데 아니야. 너희가 소유 당할 거야. 라고 점령 당할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라기스는 군사도시인데 이건 뜻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도의 상징성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물든 유다주의 근본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세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 모양 꼴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아둘람은 다윗의 동굴인데요. 영광이 이 아둘람에 있어요. 그럼 동굴 속으로 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의지해서 너희 영광은 지금 사라졌고 너희들의 진짜 모습은 잃어버리고 있다. 너희들은 아름다움에 이르지만 아름답지 않고 나아감에 이르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베데셀 곁에 도움에 의지할 것이라는 뜻인데 너희가 도움이 없고 마롯 쓴 것이어서 복을 기대하지만 쓴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나쁜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좋은 모습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좋은 모습은 다 사라져 있는 상태야. 너희들이 애통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사로잡혀요. 너희들의 미래가 없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8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설교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 상황에 대한 착각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나아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내가 나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니네 모습이 아니야 지금. 니네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니네들이 상황을 직시해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상황을 직시하면 너희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담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회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아질 수 있어. 문제를 인지하면 나아질 수 있어. 지금 너희가 심각한 걸 인지하고 나아져야 돼. 애통해야 돼. 울어야 돼. 바뀌려고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적용해보죠. 제일 강조하고 계신 건 뭐예요? 내가 진짜 나를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하는 거. 내가 옆에서 비교 우위로 내가 쟤들보다 낫네라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모습이 나 요즘 행복하고 잘 사는데 내 이름이 요즘에 아름다움이야 이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옆을 보고 너를 보는 거나 네가 너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너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지금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네가 나를 봐야 된다. 옆을 보지 말고 내가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옆 사람보다 나으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행복하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 시선에서 나를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오늘 핵심적인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꾸로도 꼭 하셔야 돼요. 거꾸로도 어떻게? 옆 사람보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뭐 못하다고 내가 못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보기 오늘 행복하지 않고 오늘 힘들고 그래도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시선 오늘을 보세요. 하나님 시선 오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 이거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그거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힘내시고요. 내가 이거는 더 위험해. 오늘부터 고쳐나가자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가서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